원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4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이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이세벨 왕비가 듣게 되고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열왕기상 시작.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각인. 그리고 흐름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펜에다가 뭘 했어요? 각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돌에다가도 각인을 새기죠. 그래서 각인이라는 말은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기억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무엇이 먼저 각인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이 각인된 것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들도 있죠. 수술하기 전에 뭐 하냐면 마취를 해요. 그러면 마취를 하면요, 갑자기 정신이 딱 잃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동도 못하고 그냥 눈을 스르르 감고 자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때 병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각인된 게 많이 나온대요. 막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 본인이 뭔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도 원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그 무의식 중에 그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마취하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진짜 이 시간표에 이 어릴 때 각인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각인을 어릴 때 잘 시켜놓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좀 영적 싸움 하는데 좀 덜 힘들 거예요. 사모님은 되게 고생했던 게 뭐냐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불신자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집중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건 맞지만 사모님은 이게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안 맞으면 바로 옛 체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이미 각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진짜 어릴 때부터 이 각인을 제대로 한다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모든 것 보는 것,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복음적으로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모님 같은 경우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우리 랩런트들은 축복받은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모님이 부모님이 그렇게 복음 하는 이유가 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길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복된 자리라는 걸 알고 예배의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지요? 강이에요, 강. 근데 강이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래요? 그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을 거고요.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하지 말고 학업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말씀의 흐름을 먼저 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은 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초월,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 세 가지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건 뭔지 알아요? 사모님이 좀 고민해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지? 그냥 사모님이 아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거는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 산업, 선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 정현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 나오지요. 그리고 사모님 통해서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듣다 보면요. 뭔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만약에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모님이 계속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 말씀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하고 끝! 이게 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 수첩만이라도 매일 하면서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어, 교회를. 떠났다가 한 5, 6년 뒤에 다시 교회를 왔어. 그런데 5년 전에 듣던 말씀이 아닌 거야. 뭔가 다른 거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 그 흐름을 잘 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왜 선생님들이 기도 수첩 하라고 하냐. 왜 말씀 들으라고 하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기도 안 돼요. 나 말씀 묵상 안 돼요. 나 전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뭔가 나 잘 되어지지 않는데 해도 들어봐요. 계속. 들어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말씀의 흐름이 뭐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면 되게 이상해요. 사모님이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하고 지금도 목사님이 강단의 2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또 유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세 가지 말씀에 그리고 기도 수첩의 말씀까지 뭔가 흐름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네 가지 예배를 통해서 딱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말씀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 기도의 흐름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도의 흐름을 볼 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확인되어져요. 어디서? 현장에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타게 돼요. 전도의 흐름을 타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비밀이 와요. 나는 힘은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힘 없어요. 그치만 뭐가 있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는 원래는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모님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자녀가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 시대적인 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코로나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상황과 사건을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랩런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재앙이 올까요? 지금 일본에는 뭔가 비만 조금만 와도 난리예요. 산사태 막 일어나고요. 태풍이 막 오고요. 막 조금만 저기에도 막 지진이 막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재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의 위험과 재앙, 그 재앙이 뭐였냐? 가뭄. 이게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전했어요. 세상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와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사모님이 읽어줄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해요. 탐심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과한 욕심을 말해요. 남의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옳지 못한 욕심을 말해요. 내 것도 아닌데 욕심내고요. 또 무언가를 막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가는데요. 그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나서 보면 이제 친구 집에 좀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친구가 이제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해가지고 친구가 줘요. 그런데 막 그것도 갖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게 바로 뭐냐?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친구 집에 갔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사단이 틈타요. 신나게 놀다가요. 그걸 못 가지고 오잖아? 그럼 막 그래요. 예솔이가 그랬어. 나 저거 갖고 오고 싶어. 내 거 아닌데. 그래서 사모님 뭐라면 그거 탐심이야.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남의 것을 욕심내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 계획, 내 경험.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그게 다 뭐냐면요. 우상 숭배예요.
막 절하고요. 막 상 차려놓고 절하고 막 이것도 우상 숭배지면요. 보이지 않은 우상 숭배가 사실은 더 무서워요. 사람들은 뭘 제일 1순위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세요? 물질, 돈.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공부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 때문에 공부해요? 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길 바래요.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러면 돈 잘 벌면?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 건데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요. 돈 때문에 죽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죽는다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일가족이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 누가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사단은요. 다른 거 다 줘요. 야, 너 돈 다 가져. 너 권력 다 줄게. 너 다 해. 다 주지만 한 가지만 빼앗아요. 뭐? 영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임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알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절대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모님이 열을 내면서 얘기하냐? 왜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주중에 전화도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도 하고 왜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왜 우상 숭배해요? 왜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 아버지, 사모님 집이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이거 끊어내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이 아버지의 이 머릿속에 각인된 생각이 뭐냐면 제사는 우상 숭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상에게 예절을 그냥 조상에게 예를 지키는 거야. 예의를 지키는 거야. 우리 후손이 반드시 해야 할 본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왜? 역사가 그래 왔다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생각을 바꾸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 모르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그 가정과 가문에 저주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의 위 때부터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면요. 저주 재앙 반드시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사모님은 그걸 철저히 보면서 자라왔어요. 제사 지낼 때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특히 명절 때. 명절 때 오랜만에 모여서 좋아야 되잖아요. 맨날 싸워. 칼부림이 일어난다니까. 그거 말리다가 사모님 다쳤다니까.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후손이 망해요. 사모님의 큰아버지는 암으로 가시고 진짜 이거는
아, 재앙이 이렇게 비껴가는구나. 큰아버지 다음에 누구냐면 사모님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진짜 재앙이 비껴갔어요. 비껴가고 사모님의 아버지의 그 밑에 동생은요. 갑자기 가스를 잘못 맡아서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가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조상을 섬기면 다들 후손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몰라. 우상 숭배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이 중대한 이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흑암이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것 다 가지되 하나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모두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니네가 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이번에 암송 창세기 1장 27절인데 그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뭘 섬기고 있어요? 죽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한다니까요. 우리가 나무 이거 몇백 년 된 나무야 하면서 거기다가 절한다니까요. 우리가 나무를 섬겨요. 지가 만든 돌상에다가 막 절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런데 절하면 응답이 와요. 왜?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불신자들은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정확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들의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 인생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결단하고 정말 사모를 하고 기도 수첩하면서 각인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재앙이 오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요. 우상 숭배에 빠진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영적 사실과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기도합니다.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에게 온 문제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온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한 줄 알아요? 영적 싸움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할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자, 갈멜산에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요, 하나님을 버린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백성들 앞에서요, 이제 영적 싸움에 이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대결을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불로 먼저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나와 같이 할 사람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몇 명? 850명. 850대 1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열심히 기도해요.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엘리야가요 막 조롱해요. 야, 니네 신 묵상 중인가 보다. 야, 니네 신 뭐 여행 갔냐? 어? 자고 있나 봐. 빨리 깨워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막 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요, 엘리야가요 기도하는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고요, 물을 3번이나 뿌렸어요. 물을 뿌리면 불이 원래 안 붙잖아요, 그죠? 뿌렸어, 3번. 물이 막 넘쳐 흐른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어제 예솔이가요 고열 몇 도까지 올라요? 39.6. 완전 뜨거워요. 그래서 막 끙끙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거의 밤을 샜어요. 성령 충만한 힘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열이 있었는데 그 고열 때문에 왜 또 열나? 또 왜 아파? 이렇게 할 거 많은데 나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솔이가 또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표구나. 그리고 영적 싸움했어요. 예빈이, 에린이 재우고 예솔이 돌보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또 사모님의 할 일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뭔가 상황이 오잖아요. 뭔가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육신 싸움 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은 되게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 할 수 있으면요 왕따 당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 그때는 몰랐지. 왜냐면 그때는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황과 갈등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 좀 도와줘 하는 걸 수도 있다니까.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걱정, 전도 걱정, 사람 관계 걱정하기 전에 기도의 힘을 얻고 영적 싸움하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요 다윗의 돌 던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니고도 우리도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 던지는 이 기능을 가지고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렘넌트 다윗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 있잖아요.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뭐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 언약이 있었죠. 이렇게 했는데도요,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와요.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막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가요, 먹을 것을 주면서요, 새 힘을 주고요, 호렙산까지 가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약을 주세요. 새로운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내가 남겼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언약을 주세요. 어려움 같았지만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사모님이 어제 만약에 그랬다면 착각이었겠지. 근데 또 어제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야 하나님은요, 중요한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 어려워요. 착각이에요. 나 힘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호렙산이고 언약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고 7,000명의 제자를 확인하고 엘리사를 세우게 되지요. 자, 우리 결론으로 엘리야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래요. 말씀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시 기도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기가 힘들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사모님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저번 주에 외운 성경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제 예솔이가 아플 때, 예솔이가 열이 막 나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도했어요. 사모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거든. 그거 계속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뭔가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러면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암송 안 하면 생각 사실 잘 안 나요. 무슨 말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물론 성경 구조도 좋고 오늘 주신 말씀도 좋고,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리는 24시 기도.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24시 무시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음식점 갈 때도. 사모님이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음식을 사 먹어야 될 일이 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가지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24시.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각인된다니까? 떡꼬지 먹고 싶어. 근데 여기 닭꼬지도 있네? 나 떡꼬지 먹을까? 닭꼬지 먹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 뭐 먹을까요? 기도하면서. 작은 거라도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아주 만족스러워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겪어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음식점이 너무 최고 좋은 데 간 거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 예를 들면 운동하러 갔는데 사모님 운동 다니거든요. 근데 주차장 그거 항상 주차장이 많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가면서 기도 하나님 주차장이 없네요. 주차장이 없어요. 차가 씩 빠져 갑자기. 그런 것도 응답받는다니까.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24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진짜 상상하지 못할 축복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 랩런트 그릇이 이렇게 커야 돼요. 간장 종지 그릇 요만한 거는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우리 예린이가 나는 이 그릇이 너무 이뻐요. 요 그릇 할 거예요. 근데 예빈이가 저는 이 그릇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담아주세요. 그러면 예린이는 많이 담아주고 싶어도 요만큼밖에 못 담아줘. 그릇이 작아서. 예빈이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만큼 다 담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비된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성경 암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주소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개,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기본 축복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요거를 꼭 암송하길 바랍니다. 이야, 오늘 우리 다은이하고 진원이도 열심히 쓰네. 이야, 멋져요. 열심히 쓰고 세아랑 하린이 하윤이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비대면이라 얼굴을 못 봐서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시간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자, 미션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랩런트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울컥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미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작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내게 있는 우상이 뭘까? 내가 진짜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거. 그걸 좀 발견하길 바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헌금